에스더 말씀이 너무 재밌죠. 우리는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에스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되는 거 싫으신 분은 제2의, 제3의, 제4의 모르드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상황 앞에서 다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예요. 모르드게도 자기 백성이 이제 곧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통곡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두렵고 불안해서 그 성문 입구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참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염려가 엄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잠깐 낙심이 돼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실망이 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짧은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시간이 짧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귀에 딱 거슬려요?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내 귓전에 맴도는 것은 그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딱 귀에 거슬렸는데, 아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어, 마음이. 그래, 그럴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심정은 어떻게 해서 오죽하겠어. 아유,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믿음의 사람 보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난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다.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유,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온통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속고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툭툭 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유, 아버지 또 가야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오늘 열매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되면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있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엄마가 이제 지금쯤이면 야! 그거 봐, 우리 엄마 그렇지.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요 정도 되면은 이제 한번 큰 소리가 나겠지. 그러면 여지없이 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경험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요걸 요렇게 좀 하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과 어떨 때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일사천리로 행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힘들 때 어디 가 계셨냐고, 하나님 도대체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러고 계속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오징어 씹듯이 지근지근 씹어야겠어요. 모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만사 형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러든 말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개가 짖으면 기차는 멈춘다? 개가 아무리 막 이래도 기차는 우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열차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열차를 타야죠. 겉에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서 막 지저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구원의 열차를 하나님의 은혜로 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차는 내가 짖는다고 멈추지 않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멈춰요. 그리고 나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 티켓 값이 차비가 안 들어요. 거저 태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거침없이 그 구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어제 우리 나눴잖아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갑자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십시오. 5장 '어디 갔습니까?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운 그 말의 고삐를 잡고 그 모르드게 막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쓰임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 말 타고, 자기가 그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그 왕관을 쓰고, 자기가 그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고관이 자기 말을 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상 주는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왕에게 말해줬죠.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자기 입으로 높이게 됐고, 모르드게 탄 그 말, 모르드게 그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그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이 황당한 일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예언적으로 뭘 말해요?
유다인들에게 이제 당하는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당신은 이제 그 유다인으로 인해서 온전히 망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다음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빨리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잔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만이 지금 내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당신 이런 일을 이제 그 유다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걸 보니까 당신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저주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이 막 끝이기도 전에 내시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만을 데리고 막 왕궁 지금 잔치에 가야 된다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숨 돌리고 막 이러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내시들이 와가지고 막 그 하만을 데리고 왕 앞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상황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막 갑자기 막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모르드게에게 그 포상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줬네요. 아이고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렇게. 이야, 이거 모르드게 이 사람 이렇게 나한테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이렇게 생명의 은인을 보온을 하지 못했구나, 갚지를 못했구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뭐요? 마침 마침 그 왕을 배알하려고 하만이 마침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그 왕 어저에 딱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침 그렇게 되어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게 우리의 생각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가 아니라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막 일이 막 겹쳐가지고 빨리 그 일이 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그 구원, 그 심판의 일들이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주님 저 이제 주님 품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그 걸음을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지막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몰라요. 그때 생각하겠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나. 아유, 내가 그냥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살았나. 아유, 내가 그거 뭐 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했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까? 아유, 그때 좀 그냥 괜찮다고 말해줄 걸. 아유, 그때 사실은 괜찮았는데 왜 아유 입이 그냥 방정이라서 그냥 한마디 그거 한 것 때문에 그냥 내가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이 하루를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을 소모하면서 내 경험에 근거하여서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가면서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되어지는 일, 마침 되어지는 일 앞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감정 그 찌꺼기를 그냥 막
거기에 내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냉랭하게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시겠어요? 오늘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6장은 보십시오. 6장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장면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요. 하만은 하만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쩌라 저쩌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요. 자기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7장 말씀, 8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야 속 시원하겠다. 내가 내 느낌과 감정,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자존심 이거 지키느라고 모르드게에 매달아야겠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렇게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르드게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에스더를 그 불안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만들었던 그 하만이 오늘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역사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뜻을 함께 했던 그 모든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12월 13일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했던 바로 그날에 그들을 되려 진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그들이 계획한 일들을 아무도 못 막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니까 되려 그들이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켜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낌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체면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만이 그 말을 채 듣기도 전에 그 내시들에게 막 불려가지고 빨리 그 자리로 준비할 것도 없이 뭐 마음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끌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오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준비하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부림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하나 세운 적도 없는데요. 저는 전도도 못했는데요. 저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알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진 것을 내가 봤다. 네가 그 죄에 대하여 몸소리치면서 가슴을 쳤던 거 내가 봤다. 내가 주인이라고 네가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거 내가 들었다. 그거면 된다. 제가 교회를 몇 개 지었고요. 제가 목사로서 이 땅에 몇 명을 전도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막 주석을 썼고요. 내가 기도 시간이 몇 분이고 몇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하나님 한 번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제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전되어져 버리니까 8장 17절 말씀,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 유다인들은 이제 어떻게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유다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나도 유다인이 되어야겠다, 나도 신분을 바꿔야겠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나도 개군 영광교회를 다녀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과 같이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개군영광교회 성도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 정도 아멘으로 될까요? 개군영광교회 성도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그 우리의 마지막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아유, 나 이렇게 할걸, 내가 왜 그때 사랑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그때 사실만을 말했던가, 내가 왜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입에서 모진 말을 그렇게 뱉어내었을까. 하나님, 우리가 그때 돌이키는 것, 그때 후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나님 그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이렇게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 우리 안 목사님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1박 2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순간을 성령님 강건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마음이, 그 기쁨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기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박기영 목사님 호흡하는 것도 어렵고 음식을 드실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어제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 박기용 목사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도 있는데, 주님,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을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기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규칠 집사님,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또 수액을 꽂아서 염려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지금 이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규칠 집사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통증이나 그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중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우리 임직하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장로 장립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